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바울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를 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옆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구브로 섬을 출발해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리고 바로 다윗을 통하여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또한 다윗의 시편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라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두 가지 큰 문제라면
죄사함의 문제와 의롭다함의 문제겠죠. 우리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방법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의 죄사함과 그런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내일 더 다시 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로 우리가 믿고 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말씀 믿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의 어떤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믿고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때가 되면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또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영육혼을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